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보시기에 정말 매일매일 기뻐하셨다고 창조사역에 매일매일 기뻐하시는 창조사역은 사랑이 없이는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은 두 가지가 앞에 닥칩니다. 하나는 심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성경 전체의 요약인데요. 창세기 3장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에게는 마땅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때에 약속하신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물어 뜯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낼 때에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손에 짐승의 피를 바르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가죽옷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피를 보시는, 하나님이 손에 피를 바르시는, 그래서 심판과 구원과 사랑,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고 그분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의 처 고멜과 같이 아주 음탕한 그런 여자이지만은 몇 번 가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또 데리고 오고 간부의 품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또 데려와서 잘 타이르고 끊임없이 허물을 덮어주며 데리고 사는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부의 품에 가 있는 아주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시지만은, 그러나 돌아오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요나를 하나님이 영영 멸망시키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했을 때에 요나는 이 니느웨 도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박넝쿨을 속성 재배되게 해서 그 뜨거운 태양변에서 머리를 끓고 땀을 흘리는 요나에게 차양처럼 큰 파라솔처럼 해준 후에 요나를 깨쳐주기 위해서 벌레가 줄기 싹을 뜯어먹으니까 하루아침에 이 박넝쿨이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심지도 않는 거,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지는 박넝쿨, 너 그렇게 아끼면서 이 니느웨 도성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숨쉬는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망하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사랑의 말씀으로 요나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이 여운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늘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면서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거기에 집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애쓰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대체물로.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과 사랑,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그 사랑이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는 거죠. 감격하여 그 모습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은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죠. 용서가 끝이 없는 것처럼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4장에 이 빌립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주님은 모든 병자도 불쌍히 여기고 죽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려내고 제자들의 무지한 것도 불쌍히 여겨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이 주님. 그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님의 무엇을 본 것이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요한복음 15장을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사랑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15장 10절 9절부터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네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있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크다고.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것 더 찾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심판과 구원과 사랑입니다. 11절 때문에 찾자고 그랬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게 사랑 안에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면 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만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부분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시 믿음 안에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노라 하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죄 용서함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예수님의 한목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아침에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 앞에서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이러한 것으로 내 안에 사랑이 거하면 일그러져 있는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은 숨길 수 없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미워하는 것 대신에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지 말라, 더 잘해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애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 때에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원수도 갚지 말라고,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실천편에 해당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사랑하자, 그 사랑하자,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의무조항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나의 일그러져 있는 형상을 회복시키고 치유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모든 죄를 덮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 괴롭다, 등등은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이 이게 이제 쇠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은 힘이 넘치죠. 힘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오히려 그냥 말이 오히려 공예와 같은, 언어 공예와 같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 13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 자신의 일그러진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십자가의 7번의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22장 3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23장 34절이네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첫 번째 기도가 죄 사함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게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6번째의 기도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다고. 이렇게 7번의 기도, 가상칠언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나의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직도 부족하다. 선택적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의 모든 자의 밭에 다 내리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사랑을, 선택적 사랑을 하면은 세리도 자기끼리만 좋아하고 그러면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우리 마음에 찌들어져 있는, 일그러져 있는 형상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잘 펴지지 않고 다려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의 곤고함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자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힘듦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